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1월 달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눴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반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어서 좋은 길 가게 만드는데요. 어떤 선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어서 내 인생을 망치게도 해요. 그러므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면서도 제목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정했냐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선택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선택하여 결정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아무런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여서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내가 반응하는 것이요 어떨 때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습관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
앗! 하고 놀라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여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선택이 매번 반응하여서 선택할 때마다 좋은 선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좋은 길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나도 모르게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내게 계속 주어질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쁜 선택을 해버려서 내 인생을 점점 망쳐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특별히 나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 왔었는가, 그러니까 반응으로서의 선택을 어떻게 해 왔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 선택을, 그렇게 선택하는 습관을 버려야겠죠. 그리고 그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나의 반응, 한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한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또 한나가 이렇게 반응하였을 때 한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곳에 한번 대입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한나와 똑같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요, 세 가지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의 환경이 한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환경은 한나를 정말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는 그 세 가지 환경을 살펴보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름 붙이자면 절망적인 환경이었어요. 절망적인 환경.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적 환경에 처하게 했는가? 한나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고 혹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한나로 하여금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내용에 등장하는 사건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가나를 소개하는데요, 보통은 성경에 이름만 등장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름만 등장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소개하며 등장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는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나와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의 심지어는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엘가나의 집안이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 그 지역, 에브라임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유하고 유복하고 권세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엘가나의 집에 엘가나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한나라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엘가나는요, 부인이 2명이었어요. 한 명이 한나고요,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유복한 집안에,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 엘가나에게 왜 2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성경은 이 당시에는 뭐 한 사람이 2명, 3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막 도덕 논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부 일처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어떻게 그렇게 2명의 여자를 얻게 되었을까 보면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한나에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권세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손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러면 큰 결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서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후손을 낳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마침내 아들을 낳아줬어요. 거기서부터 한나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데 후초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면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만이 아니죠. 한나를 진짜로 괴롭혔던 것, 한나를 진짜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한나에게는 결핍감이죠. 나는 왜 여자인데 결혼하여서 남편이 있는데 애를 낳지 못할까? 이 여자도 애를 낳고 저 여자도 애를 낳고 결혼하면 다들 애를 낳는데 나는 왜 애를 낳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모자란 게 뭔가? 내가 못한 게 뭔가? 근데 왜 하나님은 내게는 애를 주지 않으시는가? 이게 한나에게는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먼저는 여러분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한나는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분명히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로 분깃을 나눠 주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적수 분인나가 괴롭혀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분인나가 너는 애도 못 낳니?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애가 있으면 그런 말 해봤자 무슨 헛소리야. 너만 애 있어 나도 애 있는데 하고 그런 말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애가 없어요. 근데 너는 애도 못 낳니?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은 엄마의 마음을 몰라. 너는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주지도 못하면서 밥은 넘어가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니?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거는 안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키를 안 주셨어요? 어떻게 170이 안 될까요? 다 줬다라는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너 키만 안 줬니? 이런 표정이시는데 네, 저 하나님께서 많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야, 네가 부족한 게 뭐니? 좋은 엄마 아빠 있지. 그 정도 먹고 살만하지. 네가 부족한 게 뭐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게으를까? 왜 나는 체형이 이럴까? 왜 나는 얼굴이 이럴까?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럴까?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지금 한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네가 불행한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어느 것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은 부족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다른 거는 내가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런 것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걸 어떡해.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 욕하고 비웃고 괴롭히면 너무너무 화가 나시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 만나면 아마 한나처럼 격분하시고요. 슬프시고 밥맛을 잃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그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에게는요. 대적자가 있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재밌는 거는요. 그렇다면 분인나는 잘못했는가? 우리가 한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분인나는 못된 여자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또 가만히 객관적으로 분인나 입장 돼보세요. 여러분이 분인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도 여잔데 결혼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 남편이 결혼했는데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 그러면 분인나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분인나가 아마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나도 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 내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아들을 낳으면 사랑받겠지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기쁜 거야. 야,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아줬어. 이 귀한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내가 낳아준 거야 하고서는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겠지 라고 했는데 여전히 남편이 한나만을 바라봐. 그때 분인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서 적대감이 들겠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사랑받을 텐데.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러니까 분인나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분인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에게 화가 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갑절에 분깃을 받고 열 아들보다 나은 모습으로 한나를 챙겨주는 남편 때문에 분인나가 화가 나니까 한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괴로워요. 분인나가 격분케 하니까. 괴로워서 어땠대요? 6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해서 한나가 괴로웠대요. 얼마나 괴로웠느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케 되니까 슬퍼서 괴로워서 울었어요. 심지어는 밥맛을 잃었어요. 먹지 아니하였대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슬퍼서요. 괴로워서요. 분인나가 괴롭게 하기 때문이고 그 근본의 원인인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였죠. 사라도 결혼하였는데 임신치 못하였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요. 하갈도 여자니까 자기가 아들 낳았으니 남편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조금 대들었나 봐요. 사라가 어떻게 했죠? 아들 낳았다고 기세 등등했던 하갈을 향하여서 뿔을 내가지고는 하갈을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싸워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리고 발로 차서 내쫓아버리고 혹은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 자기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는 나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는 여보 분인나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재수 없다고 했어요. 애도 못 낳는 게 밥은 넘어가냐고 말했어요.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엘가나로 하여금 분인나를 내쫓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웠으나 그것을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입술만 달짝달짝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에 성전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는 성전에서 주정 부린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서 너 술 먹고 교회 왔구나,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술 정할 것이냐 라고 오해하고서는 책망하였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 받으면 정말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런 오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는 야, 너 공부 안 하니? 공부 좀 해! 이런 말 들으면 공부할 맛이 싹 달아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제 막 방 청소를 시작하려고 쓰레기를 막 줍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네 방이 꼬라지가 이게 뭐니? 막 이러시면 방 청소할 맛이 싹 달아나시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고 너는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받으면 화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서운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힘껏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아들, 딸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 되게 서운하시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서로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서로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너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덕분 게 하나도 없어. 차라리 너와 안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제사장이 자기를 보고 오해한 거예요. 술 먹고 왔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해라는 게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저한테 오해해서 얘기하면 신경도 안 써도 되죠. 누가 저보러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뭐 이렇게 무능하냐?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만약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넌 왜 이렇게 무능하니?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오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상처를 많이 받죠. 한나는요, 엘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존중했죠. 내가 존중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나로 하여금 오해하여서 술 먹고 오지 말아라, 술 끊어라, 이런 말을 했으면 한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해명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은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풀어가질 않았어요. 한나가 자기의 절망, 열등감, 결핍, 그리고 나를 공격하여서 나를 격분케 하고 심지어는 입맛을 잃게 만들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했던 반응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한나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한나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죠.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나의 기도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한 여자의 괴로움을 이렇게 긴 내용을 통해서 다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나의 기도가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그걸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누구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꿔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꿔가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한나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나처럼 반응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한나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개인의 인생을 바꾸시고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그거 오늘 살펴볼 텐데요. 9절 보도록 하죠. 그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바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대적자 브린나가 그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한나는 격분하였고, 그래서 한나는 울고 괴로웠고 밥을 먹지 못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한나가 그러한 세월을 매년 겪다가 어느 한 해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한나가 일어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일어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앉아 있었더라가 나와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결국 사사시대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사사시대를 끝마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기울어져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무엘상의 내러티브가 무엇을 드러내죠? 한나와 엘리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그 고통스러운 환경, 절망스러운 환경, 자기를 괴롭게 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일어서기로 결정한 거고요. 엘리는 그때 뭐하고 있었다고요? 성전 문 곁에 앉아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앉아있는 것과 일어서는 것을. 여러분, 일어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표현. 한나가 했던 행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이 절망스러운 환경, 이 고통스러운 환경, 밥 못 먹는 환경에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냥 당하고만 말겠다.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주저앉아있는 수밖에 더 하겠는가. 힘들다, 괴롭다, 그냥 디비져 누워 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나가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때 한나는 그 상황 속에 머물러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당하다가는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일어나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기로 결정한 다음에 한나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이죠. 거기서 한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어려움, 절망, 내 힘으로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 거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포기하자 하고 접어두기도 하고요. 혹은 대적자가 있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같이 머리 끄대기면서 싸우나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내가 복수하겠어 하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큼 큰 이익이 되고 그에게는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어요. 두 사람이 싸워서 내가 이긴다 한들 그거는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환경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암담하기만 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저히 뭐 꼼짝도 못하겠다 싶을 그때 여러분이 만약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나처럼 내가 일어서리라 하고 일어서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고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애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애를 낳게 되죠. 시궁창 속에 먼지구덩이 속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사람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여 누워 엎어져 있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나처럼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